말씀 전에 있는 구절을 조금 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4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교독하겠습니다. 12절 말씀 여러분들이 먼저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잔치에 대하여 비유적으로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잔치는 천국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큰 잔치를 준비한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관한 비유인데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뭔가 하는 것을 15절 말씀에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잔치 비유를 왜 하게 되었는지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을 그 사람이 하게 되었는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고 일반적으로 식사를 대접한다든지 뭔가를 좀 도와준다고 할 때 어떤 사람에게 그렇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보면 12절과 같이 합니다.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또는 좀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식사 대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 보십시오.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하여 도로 청하여 내게 무엇이 될까 하노라?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일반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해주면 상대방은 이렇게 해주겠지, 내가 조금 더 잘해주면 상대방은 좀 더 잘해주겠지, 그런 생각을 하고 대접을 할 때가 많지요. 마치 뇌물처럼 내가 이 정도 하면 상대방은 나보다 훨씬 더 잘해줄 거다, 일종의 뇌물처럼 그렇게 서로 관계를 맺어 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대신에 누구를 청하라고 그러는지 13절 보십시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누구들과 가난한 자들과 그다음 몸 불편한 자들과 그다음 저는 자들과 또 맹인들을 청하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앞에 가까운 사람, 자기 친구나 친척이나 또 부자나 이런 사람들을 청하면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13절에서 청하는 사람들은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갚아줄 수 없는 사람을 청하고 그들에게 대접을 하면 그냥 손해만 되는 것 같잖아요. 그래도 뭔가 오고 가는 것이 좋은 것 같고, 기왕 오고 가는 것 같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1,000원어치 사주면 상대방은 한 10,000원어치 사줄 수 있는 사람에게 대접을 하면 야, 그 대접하는 맛이 있다 그럴 텐데 전혀 갚음이 없는 사람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것이 더 복이냐? 예를 들어서 한 1,000원 정도 대접을 했는데 10,000원으로 갚아주는 사람에게 대접을 하면 훨씬 더 자기에게 유익한 것 같은데 그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가 내게 뭐가 되리니? 복이 되니. 갚아주는 것이 없는데도 복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14절 하반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상반절 제가 보면 하반절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그 다음 실제로 대접을 받은 그 사람은 갚을 것이 없지만 누가 갚아주신다고요? 누가 갚아주세요?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언제?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시에 갚아준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 갚아주실까요? 하나님이 갚아주시지요. 의인이 부활해가지고 옛날에 내가 빚을 많이 졌으니까 여기서 갚겠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의 부활 시에 그것을 다 기억하시고 상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조금 대접을 했다고 해서 더 많이 대접을 받는 것, 그것보다도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것이 훨씬 더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진짜 복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근데 그 떡을 먹는 사람이 과연 누구겠느냐? 그것에 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사람들을 미리 청했습니다. 약속 시간이 되었고 잔치는 준비가 되어서 이제 종들을 보내어서 모든 것이 준비됐습니다. 오십시오 했더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사양하고 있습니다. 사양하는 이유를 보면 첫째는 무엇을 산 사람? 18절 말씀에 보면 무엇을 산 사람? 밭을 산 사람.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내가 나가 보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나를 양해해 주라. 물론 밭을 샀으니까 한번 나가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요. 두 번째 사람은 무엇 때문에 또 못 가겠다고 말하는지 19절 보십시오.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무엇을 샀음에? 소 5겨리를 샀음에. 뭐하러 가니? 시험하러 가니. 소를 샀는데 농사에 잘 쓸 수 있는 손지 없는지 한번 시험해 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요. 옛날에는 그냥 잡아먹으려고 소 사는 거 아니잖아요. 농사에 쓰려고 샀는데 전혀 농사에 쓸 수 없는 소가 될 수도 있지요. 전혀 훈련 안 된 소는 농사 짓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근데 그것을 잘 훈련시키려고 하면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사람의 노력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훈련시키는 동안 엄청난 고생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소를 사고 나서 바로 시험해보고 안 좋다 그러면 물릴 수도 있지요. 그래서 나는 시험하러 가야 된다. 그러니까 양해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세 번째는 20절 말씀을 보면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뭐하였으니?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장가 들었다고 이제 아내를 봐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못 가겠다고 말합니다. 자, 밭을 사서 못 가는 사람, 소를 샀기 때문에 못 가는 사람, 장가 들었기 때문에 못 가는 사람, 나름대로의 이유는 다 있지요. 그런데 그 이유를 들은 주인이 뭐라고 말하는지 21절 보십시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집 주인이 뭐하여? 노하여 이르되.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못 온다고 하는 이유들을 보면 나름대로의 다 들을 만한 이유인데 주인은 노를 바라고 있습니다. 화를 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 가겠다고 양해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의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잔치에 못 가는 이유가 되는 것 같은데,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별로 못 가겠다고 하는 이유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유가 된다면 그 잔치를 준비한 사람이 화를 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노하였다고 하는 말을 보면 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별로 타당성이 없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종에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교독했던 12절, 13절, 14절에서 교독했던 것과 비슷한 것가 있지요. 대접을 받아도 갚을 만한 사람들이 아닌,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 처음에는 밭을 사거나 소를 사거나 장가를 가거나 나름대로 살만한 사람들인데, 이제 두 번째로 청함을 받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맹인들, 전원자들,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이면 잔치 분위기가 별로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온 사람들의 면면들을 보면 정말로 잔치 분위기가 별로 안 날 것 같기도 한데, 주인은 그런 사람들을 청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갚을 것이 없는 그 사람들. 네, 겉모습만 보면 그런 사람들을 청하여서 잔치를 벌리면 이게 무슨 거지들의 잔치인가, 아니면 뭐 아픈 사람들의 잔치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잔치 분위기는 안 날 것 같은데,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잔치 분위기가 나는 거지요.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이상한 주인이 자기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먹이고 있으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로 잔치 기분을 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리가 남아 있어서 또 종들을 보내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데려오라고, 처음에 청함 받은 사람들, 안 온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말고 만나는 대로 다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함을 받고 잔치에 들어와서 먹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은 다 자기 나름대로 일의 핑계를 대고 못 왔고, 결과적으로 잔치를 못 먹고 다른 사람들이 잔치를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그 나라 잔치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진짜 복되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복되다, 그런 표현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24절 보면 여러분들 15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그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이 잔치의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누구는 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기는 한데 누구는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는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이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든 사람, 이런 사람들이지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어느 정도 핑계 댈 만한 여유가 있는 사람들, 나름대로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이 바쁘니까 이제 못 가겠다고, 양해해 달라고 말하지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이런 사람들은 누가 불러주지도 않는데 이 주인이 불러주니까 감사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그 잔치를 맛보게 됐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도 이렇다는 것입니다.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장가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은 자기 일이 많아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청해도 별로 관심 있게 듣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 가지 살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그 잔치 안 먹어도 된다는 거지요. 잔치 한 번 먹는다고 뭐 대단한 거냐, 차라리 내가 산 밭을 나가보는 게 낫다, 산 소를 시험해 보는 게 낫다, 장가 들었으니까 새로운 살림을 해보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잔치에 안 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들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그것보다도 어디에서 떡을 먹는 것이 더 좋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이 더 좋다. 그러나 그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하러 하나님의 성전으로 왔습니다. 못 온 사람들도 있죠.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밭을 사서 못 옵니다, 소를 사서 못 옵니다, 또는 또 장가 들어서 못 옵니다 하는 것처럼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바쁜 핑계들을 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기도에만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지만, 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전에 항상 나와서 일주일 내내 있으라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또 세상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 밭을 사가지고 가봐야 되겠다는 사람, 소를 샀기 때문에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 장가 갔기 때문에 가봐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주인의 요구를 전적으로 거부하는 사람입니다. 내 일이 바쁘니까 당신 일에는 나는 관여 안 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가정생활을 하든 직장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그것이 주님 안에서 복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위한 일이 아니고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한 일, 세속적인 일로만 생각하고 돈 버는 일로만 생각하고 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지만, 주님의 일로 생각하고 주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그 나라에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은 이 땅에서 갚음을 받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음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복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이 땅에 너무 바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기를 원하시는 것은 세상 일 너무 바쁘다고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일로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하고 또 수고하면 우선 당장 보면 손해되는 것 같은데, 갚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보시지요.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어떠함으로 없으므로 내게 뭐가 되리니?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갚음을 받겠습니다. 이 땅에서 갚아주는 사람 없어도 그것이 도리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부활 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갚으심은 영원하고도 훨씬 더 복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에서 갚아주시는 것이, 주님께 상을 받는 것이 훨씬 더 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밭을 사고 소를 사고 장가를 가고 이런 일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비유적으로 말하면서 자기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들어가서 그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주님의 일을 위하여 수고하고 주님을 위하여 우리 자신들을 맡길 때 내 스케줄대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서 수고하고 일할 때 하나님께서 그날에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갚아주심이 내게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4절 다시 보십시오.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어떠함으로
없으므로 세상에서 갚아주는 사람 없지만 그것이 도리어 내게 무엇이 되리니?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무엇을 받겠습니다? 갚음을 받겠습니다. 의인으로 부활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으로 갚아주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복되다라고 14절에서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너무 세상 일에 바빠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는 사람에게는 그런 복이 없다.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갚아주는 사람 없어도 그날에 반드시 갚아주심을 믿고 주님의 일로 감당하면서 주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날에 큰 상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